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또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들어 커마 중 하나를 잠시 잃은 여인과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기 위해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명확하게 새기셔서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위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지 얼마나 동쪽에서 멀어져 있는지, 서쪽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산성인지, 얼마나 알칼리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기준을 삼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풍성하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참담한 실상을 소개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원래 죽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심장 박동수가 없고 영혼이 떠나간 시체를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로 온전히 죄만 생각하는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을 단 0.0001%도 생각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중복 사용합니다. 허물과 죄는 같은 뜻으로 확실하게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썩은 냄새를 내며 확실하게 나흘 동안 돌무덤 안에서 죽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에베소 사람들은 확실하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일하는 직원이 사장에게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구해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실 의무도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살려주실 이유가 없고 그냥 썩어지는 상태로 방치하셔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를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풍조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이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죄를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으로
곧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마귀를 따라갔는데 억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해서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잘못으로 죄와 허물을 지어 죽었고 이 세상 풍조와 마귀를 스스로 원해서 쫓아간 존재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너희가에서 자신과 온 유대인을 포함하는 우리도라고 지칭을 사용하여 저주의 대상을 더 넓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간 유대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고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판결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합니다.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의 욕심을 가지고 이 욕심대로 행하고 따라 지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수시로 구매하여서 그것을 팔뚝에 주입하고 살아가듯이 모든 인간은 마약 중독자처럼 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죄를 주입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황불로 진멸하셨고 남유다에 대하여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을 다 깨뜨렸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 눈동자가 상하고 자신의 창자가 끊어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비참함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는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4절 앞에는 원래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큰 고통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 덩어리인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원수를 볼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화가 치밀어 올라 격한 말이 나오고 당장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원수된 우리를 보시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중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배로 묶고 애통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여러 아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에게 칼을 겨둔 압살롬을 잃어버렸을 때도 성루에 올라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합당하게 일해서 받은 월급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당하게 일해서 받아서 얻는 나의 월급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호의입니다. 부모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줍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모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 없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절의 5절과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로 나오지만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은 접붙임입니다. 감람나무에 전혀 다른 종류의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감람나무의 동일한 가지가 됩니다. 감람나무의 동일한 진액을 먹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 껍데기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보다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셨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하였고 승천하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로 세대와 세대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한 세대에게만 주시기에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모든 세대와 다음 세대마다 흘러가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깨끗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늘 회개와 복음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안반수가 끊이지 않고 철철 흘러 넘쳤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비산동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상품화하여서 팔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원은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값없이도 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체 중에 손의 역할은 어떤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야구를 할 때 글러브로 공을 잡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잡을 수 있는 손, 글러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몇 년 전 죽은 세계적인 우주대학자인 천재 스티븐 호킹은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60년 전에 죽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글러브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동도 켜지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폐차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차틀만 빼고 모든 부품과 엔진, 타이어 휠까지 최고급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멋진 새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풍조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따라가지도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존재였음을 알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른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나듯이 예수 안에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깨닫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원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물줄기가 차고 넘쳐서 이 죽어있는 비산동에 흘러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